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법도와 규례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모든 복들과 은혜들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과연 갖춰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다 공짜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다 공짜예요.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희생이죠, 희생. 하나님의 희생이고 하나님의 헌신인 거예요, 헌신.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다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헌신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 인해서 얻어낼 만한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행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 얻어낼 수 있는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격이 안 맞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어요? 내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요청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물론 행할 수 없지만 가정을 해서요, 우리가 다 지켜 행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사실 저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때 격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또 가나안 땅은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함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누리는 차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 우리의 어떤 격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이미 은혜로 받음으로, 이미 공짜로 받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차원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때,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안 가져도 되는 자들이죠. 더 이상 소유 안 해도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결핍을 느끼고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아직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늘 연합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행동의 크기를 결정하죠. 사랑의 크기는 행동의 크기를 결정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랑하는 말과 있다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가짜인 것이죠.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 생명 이상이었습니다. 생명 이상. 예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크기는 생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하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제공하셔요. 모든 필요를 제공하시는데 사랑이 행위와 비례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말씀, 법도와 규례와 이 모든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원동력의 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지금 지키고 있는가로 모든 것이 구분되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3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이는 대단한 성공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 그 성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지 않죠. 우리의 작은 실패가 영원히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작은 상처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처럼 만들 수도 있죠, 때로는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죠. 애굽에서 하신 일. 여러분, 애굽은 실패와 수치의 장소잖아요. 실패와 수치. 430년 동안 종노릇하며 노예로 살았던 것. 뼛속 깊이, 생활 속 깊이 노예 근성이 자리 잡혀 있는 곳이 노예죠, 노예. 애굽이죠, 애굽.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은 실패와 또 수치의 장소인데,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와 수치, 그리고 상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430년 동안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노예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벗어나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행위가,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가 뭐냐면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는 거잖아요. 애굽의 모든 군사를 수장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애굽의 군사들이 죽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애굽의 군사를 수장시키심으로 상징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행위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를 선언하시는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세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세요. 애굽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받아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기억하게 하세요. 광야. 광야는 나그네고 방랑자고 떠돌이를 상징하잖아요.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그리고 동료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길이 보인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죠. 내가 가는 그 길에 안식할 곳이 있으면요,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동료, 함께 갈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길이 없고 쉴 곳이 없고 음식이 없고 동료가 없는 곳이에요.
없음만 있는 곳이 광야죠. 없음만 있는 곳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불행이 현실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불행이 현실이 되는 곳이 광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이라고 하는 리더들을 동원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잖아요. 그래서 삼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리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고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삼키시는 거예요. 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나그네와 같은 방랑자와 같은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만한 존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요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앞으로 하실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시냐면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미래를 조명하게 하세요.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미래를 조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추억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기억과 추억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추억은 여러분 되돌리고 싶은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죠. 되돌리고 싶은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기억은 과거를 소환하죠. 기억은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게 해요. 미래를, 현재를 그리고 내다보게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를 조명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림자는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실체를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에 대한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그의 은혜와 그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으로 나눠지지만 하나님에게는 영원히 뭐죠? 현재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예요. 그래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현재에 묶여있죠. 상처와 아픔을 받으신 분들은 과거에 얼마나 많이 매여 있어요. 그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서 못 태어나요.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추억에 빠져만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이 추억만 하게 되면 화석이 되는 거죠. 화석.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요. 화석이 돼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돼요. 기억.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를 조명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가나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었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거기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땅이죠.
아직 도착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 애국과는 완전히 다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노예나 종의 신분이 아닌 나그네와 방랑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의 신분을 얻은 곳. 하나님이 그래서 돌보시는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물댈 필요가 없는 곳. 애굽은 여러분 살펴보니까요. 애굽은 이 나일강, 비가 이렇게 고르게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나일강에만 의존을 해서 물을 이제 공급받았다고 해요. 물을 공급받는데 물을 여러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기계를 만든 거죠.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를 움직이는데 그 기계를 움직이는 방법이 사람의 발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발을 이용해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을 끌어올린 물을 이제 여러 곳으로 공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애굽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적절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것은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요.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 아직 가보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곳인지는 정말 모르겠지.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과거에 하나님 하신 일이 미래를 조명하게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이 미래와 현재를 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조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런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통해서 의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위대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보고도 못 믿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요. 응답 받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한 30년을 기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20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 그런데요. 그 남편이 자신보다 더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응답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응답돼도 응답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남편을 변화시키셨는데 그 변화시킨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는 우리. 과거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얄팍한 우리. 그래서 우리는 불신으로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잘 보고도 안 믿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받아내세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받아내세요. 그리고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우리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도 격이 있어요. 사랑에도 격이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동기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현재와 미래를 조명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받아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하나님과 사랑의 격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존재를 다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심. 우리가 최고가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성공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판단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요.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이게 순서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건이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공짜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자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펴봤던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이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명령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로요, give and take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give and take. 투자한 것만큼 얻어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예요. 투자한 것만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뭐죠? take and give예요. 다 이미 갖게 하세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큼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테이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차지하게 하세요. 다 주세요. 다. 자신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받은 자로, 이미 차지한 자로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명령을 따라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것을 참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최고를 원하지 않으세요.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거룩이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전심으로. 그분이 나를 하시는 방식으로. 그분이 나를 받으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큐티의 풀이에 보니까 이런 풀이가 제 가슴에 와닿는데,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비옥하거나 풍성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비옥하거나 풍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땅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참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삶이 물리적으로 비옥하거나 풍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제한된 땅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였죠. 우리가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더 소유하고 있는가. 내 재산이 얼마나 더 늘었는가. 나의 삶의 영역이 얼마나 더 늘어났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더 추구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져가고 있는가. 이런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